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 두 번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수백 번 두려움을 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사람들은 전혀 연약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해 보여요. 특히 우리 남자들, 집안의 가장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한테는 전혀 내색하지 않죠. 하지만 그 가장들의 그 든든한 어깨 너머로 그들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두려움을 삼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14장에 보면은 북부 연합군이었던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내려옵니다. 왜냐하니까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가 이 북부 사람들, 그게 그돌라오멜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독립하고 싶다, 이제 조공 그만 바치고 싶다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 연합군이 힘을 과시하면서 너희가 어디 건방지게 우리에게 대들어,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물리치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구했고, 또 위기의 소돔을 도와준 대가로 소돔 왕이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이 또한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승리였고, 아브라함은 당당한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 전쟁에서 승리한 당당한 개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북부 연합군을 대파한 전쟁의 큰 승리 이후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그돌라오멜과 북부 연합군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괜히 거절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녀를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은 있는데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생활하고 내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내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순종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까?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종종 이 간격을, 이 차이를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멋진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정말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닫혀있는 현실, 나는 활짝 열려있는 형통한 길을 원해요. 성경에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이기는커녕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닫혀 있는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두려움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두려움을 직면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받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겼어요. 아니, 전쟁을 이긴 사람이 어찌 두려워할까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분명 눈앞에 보이는 거시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까지는 승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승리한 뒤에도 여전히 불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잡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 북부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저 북부연합군이 내가 저들이 자고 있을 때 기습으로 공격해서 저들을 격파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기습 공격으로 당해서 다시 제대로 군비를 모아가지고 쳐내려가자 하면은 그때는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은요, 그 전리품을 단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서 취해간 전리품 빼앗아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것이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괜히 그때 받을 걸 그랬나? 인간적인. 그리고 그의 호의를 내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나? 소돔 왕이 자기 권위를 무시했다고 나를 조금 언짢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100살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분명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올 때 내게 자녀를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여전히 자녀는커녕 사라는 늙어가고 자신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슈퍼 믿음 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다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큰 승리를 거둔 뒤에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큰 일을 치른 뒤에도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순종한 뒤에 더 깊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냈는가 그것만 보지 않으셨어요.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도 그 큰 일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까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도 내가 주었거늘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더라, 이 표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두려워하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받아합시다. 방패요 상급이라.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상급은 뭐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겠고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너를 지키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 너를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무섭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들 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내게 맡겨. 너는 비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너의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은 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그게 뭐라고요? 상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소돔왕의 재물을 거절했죠. 믿음으로 세상의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들었다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만 장군 맞죠? 나만 장군, 죄송합니다. 나만 장군이 왔다가 병을 고침받고 돌아갈 때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재물을 빼앗아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집에 가솔들도 많은데 그때 좀 준다 할 때 내가 받아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너무 큰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너무 믿음으로 섣부르게 결단한 건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더 안전한 조건, 더 안전한 환경 속에 내를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심을,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그런 것들 다 체험받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너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너머에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크신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골리앗,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른들도 무서워서 감히 한번 대들지도 못하는 그 골리앗,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두려움을 감추는 시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우리 지난번 온 세대 예배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숨었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그 두려운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 닫힌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솔직히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쌓여왔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죠. 하나님, 상급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집에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제 현실은요, 막막합니다. 닫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와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지만 눈앞의 현실은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의 크기처럼 크지만 현실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네요.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무지렁이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게 알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이 현실, 두렵고 막막한 이 현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아브라함은 따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내 현실을 그냥 억지로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없죠. 근데 약속을 받으면요, 약속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침묵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막 절제해야 되고, 막 화가 나는데도 꾹꾹 참아야 되고, 억울한데도 꾹꾹 눌러야 되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 이후에는 응답을 하시는데, 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내게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집에 길리언 자, 이 엘리에셀이 결국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히 힘들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제게는 지금 자녀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 길리었던 이 엘리에셀이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고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길리어던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고 나면 또 그 가문은, 그 무리는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이 없으면은 그 집의 엘리에셀이 그것을 받아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을 뿐이죠. 막힌 것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 기도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14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15장에 와서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뭐 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만국 백성 유다에게 이제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위기 속에 너희들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70년 뒤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왕과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끝났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가족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뭔가 형통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될 일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여러분의 앞길이 막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감정은요, 분노로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은 이렇게 막히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현실이나 우리 현실이나 똑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거나 믿음의 삶에서 오히려 도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앞에 눈앞이 캄캄한 이 현실, 막막한 현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염려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중보기도팀한테 맡기지 말고 내 기도는 내가 한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 기도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기도팀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두렵게 하시는지, 왜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낭망하게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염려케 하시고 걱정케 하시는지. 여러분, 참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막힌 현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지금 괴롭고 정말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을 꺼내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뭔가 남겨줄 만한 상속자가 없어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혼자 묵묵히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묻어두면요, 결국 그건 원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없는 현실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직관적인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앞에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고 믿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100살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와란데 요새 왜 이러지? 사라도 지금 나이가 지금 90을 넘어갔고 지금 두 사람 다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 여러분,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고목나무와 같은 자신의 몸, 사라의 몸을 보고 이미 현실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게는 자식 기대할 일 없다.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결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포기가 빠를수록 미련이 덜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미련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결론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어.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정답이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반드시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이미 결론 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내가 이미 현실을 보고 내 선에서 미련 없이 결론 지은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을 냈는데 틀리지 않았죠? 확인받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고 고쳐가고 수정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젠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우리 가정 어렵다, 내 자녀는 안 바뀌네, 내 믿음도 여기서 끝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달라질 것은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결론을 빨리 내는 사람일수록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생각이 옳지 않아. 내 약속이 가장 확실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없다는 사실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결론을 바꾸신다는 것, 절망으로 굳어진 내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 현실만 보고 닫혀버린 내 마음을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새롭게 여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내린 결론을 확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으로 무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으니까 장막 안에서는 뭐가 보여요? 없는 것들이 보이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늙은 몸이 보입니다. 빈집입니다. 자식은 없고 현실은 닫혀 있고,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할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장막 밖에 열려있는 하늘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 그 장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없는 것을 많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별을 보게 하시죠. 사람은 안 된다, 늦었다, 막혔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보라. 보라. 그래서 별을 본 다음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바로 자식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한참 지나야 아들이 생깁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장막 안에서는 없는 것만 늘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약속의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눈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바뀐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건 완벽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질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질문했고 현실 앞에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바뀌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라.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너는 기억하고 주목하라. 내 인생에 내 계산보다 더 크고 내 약속은 너의 현실보다 더 크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막혀있는, 닫혀있는 우리 현실 숨지 마십시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없는 것만 자꾸 개수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더 간절히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무궁무한한 열려있는 하늘,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